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이셨을 때 그때 즈음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부터 봤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피신 분들은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里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걷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자기 옆에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들이 답변을 하죠.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지만 우리도 들려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여기 쓴 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두 사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걷는 중에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됐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 우리 집에 오셔달라 초청을 하는 것이죠.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유숙을 하시면서 저녁을 같이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제서야 두 사람 눈에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시죠. 자, 이런 대략의 스토리인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난 두 제자에 관해서 한 사람은 분명 이름이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글로바다. 글로바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여러 명의 신약에도 등장을 해요. 먼저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에 나눴던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 있죠?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야고보가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야곱을 신약에서 야고보라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발음이. 영어로는 자콥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발꿈치를 잡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앞서 말한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애 아들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부를 땐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죠. 그도 제자였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야고보, 이 야고보의 아버지를 글로바, 이렇게 많은 분들은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가 70인의 제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7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능력을 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능력을 주셨죠. 글로바라,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앞서 말한 살로메 아들 큰 야고보, 요한과 형제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일컫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글로바다. 자, 이제 글로바가 분명히 명확해졌는데,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로바가 70인의 제자의 한 명이었고 그와 함께 또 다른 사람도 70인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서는 성경에서 있어요. 성경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거의 도착했을 때, 자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 두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유숙해달라. 그것을 봤을 때 이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물론 확실히 성경에 딱 글로바 아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딱 그 아내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런 유추를 봤을 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가운데 한 여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도 또 공생의 기간에도 그 많은 은혜 받은 여인 가운데 하나가 이 야고보의 어머니, 곧 글로바의 아내였는데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가정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부활의 주님을 부부가 동시에 만났다니까. 근데 부부가 동시에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기까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이야기를 부부가 먼저 나눴는데 그들이 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려면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증거되는 것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슬펐다. 그렇게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슬펐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주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모세의 글,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이 남은 길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주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집에 와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주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 식사 자리에 계시다가 사라졌지만 중요한 건 32절 후반에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길에서 오는 중에 성경을 그 주님이 풀어줬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다냐? 부부 두 사람에 다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뭐요?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또한 축복을 합니다. 부부들이 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형제 일가가 하나님 말씀 안에 뜨거워지는 은혜를 공유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가 돼. 이 부부가 대화가 돼요? 안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됐지. 왜? 동일하게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주제를 얘기했으니까 동일하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있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고스톱은 대화가 될까? 다른 건 대화가 될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주제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배우자도 함께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안에서 오늘 가정주를 드리면서 이런 가정,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두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함께 부부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부부가 똑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성경을 잘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제자와 그와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미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이미 나타나셨죠. 그래서 34절에 말하길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두 사람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과 예수님 떡을 떼주시고 나서 우리들이 주님을 봤다라고 한 이야기를 거기서 많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눌 때 자기들이 만난 주님이 다른 제자들도 만난 걸 보고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프리미엄을 주신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이 한 개인이에요. 개인이 구원의 단위예요. 중간에도 개입할 수 없어. 개인이 구원에 다니면서 또한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정도 구원의 단위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때 그 너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여러분의 집이 다 예수님 믿는 것이지. 우리는 누가 택한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나와 우리 모든 집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공유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들이 모습이 되어질 때 이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12제자 중심으로 성경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12제자의 행한 일들, 사역들,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로 쭉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들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70인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와 그 능력을 행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통해 볼 때 그렇다면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그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는 얼마나 위대한 제자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맺어주신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얘기를 해야 돼. 모이면 주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해. 하나의 역사 얘기해. 주님의 얘기를 하는 곳에 누가 있다? 주님이 오신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왜 여기 있는 글로바 이 부부 애들만 주님이 없겠어요? 여전히 오늘 또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에 주님 오늘 또 오신다.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오면 입을 열어서 처음에 예수님 얘기하자.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교회 와서 첫 번째면 요번 주에 내가 누구 업자를 만나가지고 요번 주에 누구 여전히 우리들 입술에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들 입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것도 나오는 것인데 그 일 앞에 주님을 먼저 말할 때 주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2, 3번의 세상 일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을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부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부부들이 함께 주님의 얘기를 할 때 이런 역사,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